32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포와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복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32절 39절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 제사를 위한 준비를 위한 결단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28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제약된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앞에서 통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것을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조기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32절에서 39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제는 성전에 드려져야 될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성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의 결단에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례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세부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깨닫는 것은요 고대 사회는 장수라는 개념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믿음의 모습이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 성전을 중심해서 믿음이 온전히 형성이 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교적인 핵심에 관한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서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요. 먼저 32절과 34절에서는 성전 세의 수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수리를 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드려야 될 헌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게 성전세입니다. 과거에는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전히 망해져 버린 이후의 모습과는 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는 성전세를 드릴 때 20세 이상은 반세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 수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데 3분의 1만 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5절에서 36절 이 두 절에서는 제사장이 드릴 초태생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거기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 동물의 첫 태생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없앴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초태생들을 그리고 맏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는 모든 초태생 그리고 자녀들이 첫 태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과 39절에서는 레위인에게 드릴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개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요,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첫 열매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11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10분의 3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자기들의 일한 것에 대한 자기들이 일해서 노동해서 버린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렸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축제로 나아갈 때, 감사제를 드릴 때 거기에 또 11조를 드렸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부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드려지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구약에서는 10분의 3의 1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해서요. 거기에는 제사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히 성전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분의 1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복귀하면서 귀환하면서 1차, 2차, 3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하고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밑바탕으로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1조를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8절과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요, 재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성전을 유리하고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규례를 정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세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분명히 20세 이상 모든 백성들이요 성전의 속전으로 반세기를 바쳤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3분의 1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성전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밑바탕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모습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행동은요, 예배를 위한 성물이었고 제단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을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또 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을 때 불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일들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36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드릴 초태성에 관한 언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조되었던 이유는 별다른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삶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요, 성전을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려워지니까 제사장이나 레위하는 사역들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11조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11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너무나 구약적인 모습, 율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딱 잣대를 대해서 행하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조금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구약의 11조는 세금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세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내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버려드렸던 그런 모습 가운데 꼭 10분의 1을 딱 드려야만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드린다면 이게 잘못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의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규정에서 규례에서 드려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분들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잣대를 댄다면 그들의 믿음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고 도리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믿음 안에서요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고요, 거기에 11조로 인해서 헌금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근데 구약은 조금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과 36절을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촌의 만물과 각종 가복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의 각종 첫 열매,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처음 나온 것을 딱 규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 나온 것을 드리고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는 그러면 처음 나온 것이 아무렇게나 별로 좋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과거에 가졌던 성도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과거의 생각은요, 첫 아들, 첫 열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 대비해서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소산문, 그리고 가장 먼저 태어난 여기 나오는 맏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죄송하지만 우리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약에서 나타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현 시대에 가져와서 이렇게 헌금의 이름을 명문을 붙여서 드리는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이 부분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분명히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것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 전체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과거에 드려졌던 그런 11조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예물이 될 수가 없고 헌금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예, 과거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맏아들이나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이나 모든 물질에 대한 첫 만물들을 제사장이 가져갔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11조,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과 동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유지하고 또 성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요,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또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날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또 자기들의 삶에, 우리 목회자들의 삶의 모습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정말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현 시대에서요, 다른 잡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힘을 다 쏟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37절에 39절까지는 레위인에게 드린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11조를 또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구분해서 또 드립니다. 그러면 그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전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를 드리고 그 일들을 맡은 자들에게 그 11조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시대는 세금의 징수의 모습으로 드려졌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셔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헌물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11조, 레위인들에게 드려지는 11조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나 그 예물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성전을 위해서 드려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결국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에서요, 에스라와 함께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성전을 유지하는데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주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려지는 모든 신앙인들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액수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으며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11조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